쓰임 받을 때 넘어야 할 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마다 이 미디안 족속이 올라와 가지고 양식이란 양식은 다 긁어가 버렸어요. 그 기간이 무려 7년간이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양식을 안 빼앗기려고 이스라엘은 온갖 묘수를 다 동원했죠. 그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타작을 하는데 포도즙 틀을 이용해서 타작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포도즙 틀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처절했습니다. 생존하기 위한 그런 눈물겨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큰 용사라는 그런 위로와 격려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게 감당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아버지 집안은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었고, 또 기드온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팩트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는 그런 어떤 부르심 앞에 도무지 기드온은 그것을 감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에 기드온을 쓰시고자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가셔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드온이 반드시 거쳐야 할 그런 통과 의례가 있었습니다. 즉 큰 용사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선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가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쓰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넘어야 될 산, 그 산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또 그 산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 기드온이 넘어야 될 첫 번째 산은요, 다 같이 시작. 첫째, 우상의 제단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유일한 하나님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서 6장 4절의 말씀 암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기억하시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안 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합시다. 자, 다 같이 화면 보시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게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 지켜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지킨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한 거예요. 떠나버렸습니다. 대신에 이방의 신을, 즉 말해서 우상을 섬겼던 거죠. 그 우상이 뭐였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알이었습니다. 바알, 풍요를 그죠? 관장하는, 또 곡식을 관장하는, 기후를 관장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 강릉 지역에 비가 안 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고통당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죠?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어제 비가 왔다 그러죠. 사람들이 막 비 오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죠. 오봉조수지인가요? 거기에 구경까지 갔다고 막 뉴스에 나오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고대는 더 했겠죠. 농사의 모든 것이 하늘에 달려 있으니까 그 하늘의 기후를 관장하는 이 바알 신에게 그들은 마음이 빼앗기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바알의 섬김의 그 중심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집에 바알 제단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바알 제단이 있었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은, 우리 집안은 우리 지파 안에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나는 그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그러니까 이 요아스, 아버지 요아스의 이 집안은 기드온의 말에 의한다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에요. 근데 그 집안에 뭐가 있어요?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집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있다. 이걸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자기 집보다 더 큰 집에는 어떤 제단이 있었겠습니까? 훨씬 더 큰 제단이. 기드온이 가장 작은 집안이라고 했는데 그 집안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있을 정도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근데 그 구원보다는 더 시급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빼앗아간 이 우상 제단부터 없애야겠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타락의 권원이었기 때문에, 악의 권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의 뿌리를 뽑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을 고치든 간에 그렇잖아요. 그것만 고쳐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뭘 뽑아야 됩니까? 그 상처에, 그 병의 근원을 제거해야 됩니다. 암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 암이 생겨납니다. 뭐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갔죠. 그런데 점점 그게 커지다 보면은 우리를 아프게 하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죠? 찾아내서 그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거합니다. 하나님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떠나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뿌리를 뽑아라. 바알의 제단을 없애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7년 동안 이 미디안으로부터 탈탈 털려갔어요. 곡식이랑 곡식은 다 빼앗겼습니다. 가축이랑 가축은 다 빼앗겼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지금 굶어 죽기 직전에, 아사 직전의 상황. 그래서 늘 마음이 조마조마조마. 오늘 미디안이 쳐들어오진 않을까? 오늘 밤에 우리 집을 급습하진 않을까? 늘 마음의 불안. 여러분, 사람이 불안에 떨면은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그 불안을 벗어나고자 뭔가를 찾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보살을 찾아가잖아요. 보살인데 무슨 보살, 무슨 보살.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다.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이 불안한 마음을 벗어나고자 보이는 조각, 그죠? 아세라상, 바알상, 그것에 그들이 목을 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아니다. 내가 저들을 구원해 주면은 또 금방 돌았으니까 그들 안에 있는 그 악의 뿌리 바알 제단을 없애라.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미시적인 요소, 우상의 요소들이 알게 모르게 스며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뭔가에 쫓기고 있습니까?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어려움이 찾아와 있습니까? 그런 불안감과 초조감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럴 때 사탄이 틈탄다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에 한다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 했습니까? 죄 짓지 말라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그 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때, 그렇죠? 믿는 사람조차도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거는 뭐 그냥 이 점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손님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이건 심각한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이 안에 뭐가 찾아왔어요? 불안감이 찾아왔다는 거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사탄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불안한 마음 가지고 빨리 딴 것에 의지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겨날 때, 불안한 마음이 생겨날 때,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 이게 소위 말하면은 우상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할 때 그 사탄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선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거기에 짓누르면 안 돼요. 이 악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빼. 이스라엘이 지금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바알, 이 아세라는 풍요의 여신이거든요. 그러니 기후를 관장하고 곡식을 많이 달라고 풍요를 달라고 이들에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악의 근원, 그죠? 그 악의 근원을 제거하라. 이스라엘을 탓하지 않고 먼저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찾아오는 그런 악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을 다 뿌리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포하시고요, 이런 찬양 불러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우리 박수 치고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마귀들과 싸울 우리 지라 저기 약한 반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한 번 더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사탄과 모든 마귀들의 그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이것들에게서 자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기도원이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이었는가? 자, 뭐라고 했느냐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시작. 둘째,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라. 예, 누구를 위한 제단요? 하나님만을 위한. 예, 악의 뿌리였던 바알 제단과 그 다음에 아세라상을 다 허물고 찍어버렸습니다. 제거되었죠. 아버지 집에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회복하는 거예요. 무엇을 회복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관계 회복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제단 쌓는 것이다. 이렇게 모은 거죠. 자, 사사기서 6장 26절입니다.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어떻게 해요?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골탕 먹이려고 이스라엘이 미워가지고 미디안을 붙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이거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미디안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바알 제단을 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어떤 권세를 주신다 했었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죠? 응?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돌보시겠다는 거죠.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여기 어머니 아버지들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라는 찬양을 늘 입에 달고 살면 참 좋겠다. 이 가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 내 우편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그늘로, 그래서 낮에 해와
그것을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의 달을 그들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가사를 의미하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수렁에 빠져 있는데,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거든요. 7년 동안의 고통 속에서, 그죠?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이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괜히 고통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 부르짖기를 하나님 이 소리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내 길을 찾아갔는데 근데 그 길이 아버지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듣고 싶어 하시는, 그 부르짖음 앞에 다윗의 고백이 한다면은,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성소에서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부르짖기로 원하신다. 내 아들아, 내가 네 아픔을 내가 안다. 내 아들아, 네 고통을 내가 아노라. 이제 내가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겠노라.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제단 쌓는 거라는 거죠. 바로 제단 쌓는 거. 특별히 하나님은 이 기도원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헌신의 제사가 번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가장 최우선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구약의 시대는 제단을 쌓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제단을 명하셨던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요,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거든요. 그 아브라함도 우르 지방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였습니까? 내 고향 본토 아비의 집을 어떻게 해요? 떠나라, 이거예요. 내 고향 친척 그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것도 나이가 그때 처음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살이었어요. 지금으로 친다면 75살이면 어때요? 벌써 노인층이잖아요. 그 노인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 들면 어떻습니까? 밖에 있던 사람도 어디로 찾아갑니까? 고향으로 찾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타지에 있던 사람도 고향으로 찾아가고, 그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대신에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오자. 내 말을 듣고 너는. 그래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서 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습니까? 못 부릅니다. 뭘 통해서요? 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정착했을 때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제단이 무엇입니까? 이 제단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 구약의 시대는 뭘 쌓는 거라고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 제단을 쌓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걸음하신 여러분들, 그 걸음이 얼마나 복된 걸음이신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귀는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제사를 받으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이 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주신,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우리가 어른이 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오면은 어른이라고 예를 갖춥니다. 명절이 되면은 큰절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큰절 받으시면은 절만 받습니까? 아니면은 뭘 합니까? 뭘 하죠? 뭘 합니까? 절값 주잖아요. 그때 여러분 절값을 어떻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귀여운 손주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절할 때 그 손주에게 여러분 얼마나 주기를 원하십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주고 싶은 게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산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모습,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다 쏟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의 길을 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상상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받아 누리시는 거예요. 그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지금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그 7년 된 수소를 바치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귀한 수소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원의 집에 수소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디안이 가축이란 가축은 음매라고 소리 나는 것은 다 듣고서 다 잡아가는 그런 형편에 그것을 다 감추고서 수소를 지금 기배에 기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수소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수소를 그것도 7년이나 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시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통과할 때만이, 그렇죠? 이걸 통과할 때만이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서 쫓아갔잖아요. 그리고 제단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 아들이 몇 년 만에 나왔어요? 하나님 약속의 아들이 몇 년 만에 나왔어요? 25년 만에 나왔어요. 75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요, 약속을 받고서 무려 100살 25년 만에 이삭을 받았어요. 늦둥이도 그런 늦둥이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누구를 의지해요? 당연히 아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내 인데 바칠 수 없겠니? 네가 의지하고 있던, 네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제 네 인생의 마지막 보험인 이 이삭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없겠니? 이렇게 하십니다. 100살에 얻었던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엄청난 시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험도 이런 시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해요, 안 해요? 통과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 전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걸 몰랐겠습니까?
처음부터 제단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이 없다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가장 아끼는 자, 또 네 인생을 책임져 주는 자, 네가 앞으로 의지할 자, 그 이삭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한번 드려줄 수 있겠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은 그런 예배를 원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인생에 오늘 이 예배가 어쩌면은 마지막 드릴 예배일 수도 있지 않겠니?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진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안겨주실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게 뭡니까? 네 후손이 뭐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넘쳐나게 해주리라.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거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누가복음의 말씀이 안 되면은 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주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리라고 하시. 아멘.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하나님은 바알의 제단을 없애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된다면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내가 해주겠노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다른 것 붙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직 하나, 나 여호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부터 받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려고 우리는 마음이 빼앗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 생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악한 것들을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하시고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고 나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나오십시오. 그런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여러분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